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예수님. 저 여러분들을 주님은 지금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는요,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을 받지 않고 있는,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 너무나 귀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이민교회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선교하러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어디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살던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은 일단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이 보내시는 전도 현장인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전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의 연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1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6절까지는 제가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1절입니다. 1절 보시게 되시면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0인을 세우사,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는 몇 명이었냐면 12제자였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는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앞서 보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70제자를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이 방문하실 동네에, 예수님이 방문하실 지역에, 또 예수님이 만나실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 70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게 된 이후에는 좀 둘씩 짝을 지어서 또 이렇게 전도 현장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일단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실 곳을, 예수님이 오실 곳을 예비하는 것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으면 주님이 방문하시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주님도 방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 70제자들에게 놀라운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할 곳과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을 곳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 결정되게 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방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 이전의 제자들의 신앙 실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물론 당연히 복음이지만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또는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 탁월한 영성에 의한 성경적 깊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을 귓등으로 배웠던 것을 말하는 수준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닥 대단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방문하지 않으실 것인지를 결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게 다 그 한 맥락입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이 목사의 발 앞에,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를 주께서 동일하게 무엇을 세우시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그 대단했던 아볼로를 앉혀놓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안 받으면 성령도 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목회자의 발 앞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목회자의 권위, 목회자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동일한 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순종해 주셨고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기 위한 작정이 분명히 서 있음을 저는 매 기도하는 순간마다 전율하며 느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나 침륜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드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이 방문하실 길을 예비하는 권위자로 주께서 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70제자를 미리 보내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상고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보내시면서 주님이 보내시는 장소, 주님이 가실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70제자를 보내시는 장소가 뭐와 같냐면 굶주린 이리들이 가득한 야생 들녘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 굶주린 이리들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야생 들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 현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다 침륜에 빠진 성도들 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어서 또 아는 건 또 말 걸면 막 줄줄줄 나와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굶주린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로잡은 영혼들을 놓지 않으려는 원수들의 모습이 그 현장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 예수는 믿으나 귀신에게 짓눌려 있는 상태를 절대로 놔주고 싶어하지 않은 이 마귀들의 권세를 우리는 이제는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가는 사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 그 사역, 그 순간은 마치 뭐와 같느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같다. 이미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늑대를 보고 이 굶주린 이리들을 보고 또 우리 베드로전서인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자 앞에서 담대하였던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다니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변치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미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전도자들과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 한 사람을 꼭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효율이 있느냐 효율이 없느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당연하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상식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힘이 낭비되고 소모되고 아무렇게나 막 쓰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실 한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은 아깝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사역이나 말씀사역 전에는요, 영적 싸움과 복음, 말씀을 받을 자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월부터 우리가 전도 사역하게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계속 기도로 계속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부분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제가 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의 현장이나 말씀 사역의 현장에서 주의 집중을 흐트러 버리는 일은 반드시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중을 흐트러 버려.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 함께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일은 뭐 반드시 피하라.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가정에 일이 있다든지,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돈을 해두어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틈탈 만한 구석들을 우리가 미리 막아둬야 된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위해 방해될 만한 것들을 미리 기도 가운데에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마귀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방언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방언이 참 유익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게 합니다. 뭐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분위기, 그 흐름을 미리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께서는 또 그렇게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네 번째 부분입니다.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이들과 받지 않는 이들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받는 이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나게 되냐? 이들이 베푸는, 또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제자들에게 베푸는, 또 제자들을 지원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고 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이 복 받기로 작정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안해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분에 지나게 하더라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분에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너희가 분에 넘치도록 연보하였다? 왜냐? 주께서 앞으로 분에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섬길 때는 분에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나 조금 그래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께서 분에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헌금이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헌신이 됐든지 봉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분에 넘치게 하시는 대로 주께서 분에 넘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신세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도덕이 제대로 된 사람은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을 참으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신세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걸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거절이 심판의 날에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운 줄 알리라.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털어버림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가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야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받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 이게 두려움,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와 있느냐? 누군가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심판을 피할 것이냐를 누구 손에 맡겨 놓으셨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로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사용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승리하게 되면 이 권위가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전도의 현장이나 아니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의 말씀 사역의 현장은요, 축복과 저주가 엇갈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내려지는 현장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 속에서의 전도 현장이요, 삶 속에서의 말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먼저 이 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토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었죠. 그 능력이 나간다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능력이 나갈 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축복의 말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을 빌었어요. 평안을 축복했어요. 그때 그걸 못 받으면 그게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 평안의 축복의 말이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그 권세, 그 권능을 늘 사용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삶 속에서 이것을 자꾸 충전받아야 돼요. 자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듯한, 아니면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내 마음속이 잔잔하고 고요해진 그때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적 기도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70 제자들이 귀환한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인해 승리한 70 제자들의 보고죠. 기쁨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들은 이미 누구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이 더욱 능력 있게 지속이 된 것은 언제 이후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용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땅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땅으로 떨어뜨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큰 실패를 맛보았으나 이때의 경험,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70 제자의 전도 현장에서의 경험은 제자들과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에 의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찌되었든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겠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주역으로 들어서게 되느냐, 사도행전 때의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받기 이전부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자세로 사모하며 갈망했느냐가 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색깔을 다르게 해요. 그 분위기를 다르게 합니다. 그 수준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의 70인이 그리고 이 70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에게 크게 패배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강림하시자 이때의 경험이 각 지역에서 이제는 온 열방 디아스포라로 퍼지게 되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하는 귀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20절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 사역이나 말씀 사역에서의 큰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생명책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본문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겨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쑥 읽다 보는데 그렇지 않죠. 저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전에 이미 제자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삶의 현장, 사역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본래적 근원적 기쁨은 어디냐? 너희 이름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셨다. 이게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주고자 하는 가장 모든 복 중에 최상의 복이 뭐냐? 너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 기쁨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고 뿌리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진실되게 기뻐하는 것은 언제 이후냐? 누가의 기록 의도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마자 이 제자들이 무엇을 기뻐하게 되느냐?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 기뻐했으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일들이 이미 작정된 일이구나. 이미 예정된 일이구나.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 칼빈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요한 칼빈이 이걸 발견하게 되고 이 기쁨에 겨워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인 것이죠. 27살에. 참 대단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오늘 하루도 관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